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희에게 어떠한 새겨진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과 같은 모습을 아무것도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그것들에게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한 하나님이요 아버지들의 죄악들을 벌하여 자식들 위에 영향을 끼치게 하고 나를 증오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이르게 하며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의 수천대까지 자비를 보여주기 때문이라. 오늘은 짐승의 형상과 AI 이 제목으로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 요즘 챗GPT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안 쓰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죠? 아까도 반응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에게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세상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지난 2022년 11월 30일에 이제 미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오픈 AI가 챗 GPT를 이렇게 공개했잖아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큰 반향을 이렇게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현재 와서 대중들에게 사용되어지고 있단 말이죠. 현재 이제 3년 동안 사용되고 있는데, 챗 GPT의 이름을 보면 챗 하면 이제 그대로 대화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GPT 하면은 제너러티브 프리 트레인드 트랜스포머 이 약자거든요. 자세히 풀어보면 제너러티브 그러니까 생성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있다는 거고, 프리 트레인드는 사전에 훈련된 요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준비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 하면은 인공지능 그 모델의 구조를 얘기하겠죠. 이게 요즘 AI의 핵심 기술 중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챗 GPT 하면은 대충 말하면 사전 학습된 텍스트 생성 AI와 대화하는 것,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란 대화가 가능한 챗봇 서비스를 얘기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2022년 11월 30일에 또 발표된 챗 GPT는 3.5 버전이 나왔죠. 그리고 2023년에 3월 14일에 보면은 또 GPT 4.0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버전이 4.0인데, 이전에 3.5 버전에서는 텍스트로만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4.0 버전에서는 이제 텍스트 외에도 음성, 음악, 이미지, 또 영상 등을 이렇게 포함한 다양한 답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점점 진화해 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 2022년 1월에 보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가전제품 전시회가 있었어요. CES 2022. 여기서 영국의 로봇 인공지능 개발 기업이었던 엔지니어스 아치가 있거든요. 거기서 휴머노이드 아메카를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휴머로이드라는 인간형 로봇이에요. 얼굴도 있고 몸통도 있고 팔, 다리,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적인 특징을 닮은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아메카 로봇은 사람의 표정까지 따라해요. 그래서 인간과 굉장히 유사한 표정을 짓고 감성적인 소통이 가능하고, 특히 이제 인공지능 이 로봇 분야에서 큰 화제가 됐던 로봇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아메카가 2022년 사람과 너무 이제 흡사한 표정을 가진 로봇이라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론이 생겼어요. 어떠한 이론이냐면 불쾌한 골짜기라는 이론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일본 로봇
공학자였던 모리 마사히로라는 일본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 이론을 내놨어요. 불쾌한 골짜기 이론이 뭐냐면 로봇이 인간과 너무 흡사해지면 오히려 불쾌감을 가질 수 있다. 로봇가 인간과 너무 흡사해지면 불쾌감을 느끼는 그 경향이 있다는 주장을 담은 게 불쾌한 골짜기 이론이에요. 2022년 7월 유엔 산하에서 정보통신기술 전문 국제기구였던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주최로 열린 선을 위한 인공지능 AI 포럼 이것을 가졌거든요. 로봇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해요. 이 로봇에 대해서는 GPT 4.0을 탑재한 휴머노이드, 이 아메카가 취재진의 질문에 사람과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사람처럼 대답을 한 것이에요. 굉장히 놀라웠죠. 그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것을 두고 인간과 로봇이 나눈 세계 최초의 기자회견이었다고 그렇게 보도까지 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파급 효과도 더욱 커지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GPT 4.0 이후의 버전이 5.0인데 강인공지능이라고 불려요. GPT 3.0하고 GPT 4.0 이 알고리즘에서 미리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서 비교적 이제 지능적으로 보이는 그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그 정도였다면 강인공지능에서는 인공의식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사고하고 학습을 하는 그 일을 또 인간의 그 신체적인 움직임까지 탑재가 딱 되어 있어가지고 마치 영화에서 보던 인간 같은 로봇 있잖아요. 그러한 로봇이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달에 혹시 그거 보셨나요? 중국에서 로봇들을 만들어가지고 격투대회를 열었어요. 서로 막 치고받고 하는데 로봇이 넘어지잖아요. 재빨리 일어나요. 다시 준비 자세를 딱 하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근데 간혹 이제 막 상대편 로봇을 때리다가도 심판을 공격하기도 하고 서로 등지면서 헛주먹질하고 이런 실수도 저지르긴 했지만 이 로봇의 그 키는 1.3m 그리고 체중이 35kg이었거든요. 그러면서도 팔 다리를 막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균형감을 잃지 않아요. 중심을 잃어가지고 넘어지면 2, 3초 안에 일어나요. 자세를 딱 잡고 벌떡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였는데 그동안에 이제 걷고 뛰고 그런 정도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수준에서 한 단계 더 위의 성과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베이징에서 이 격투기 대회를 끝마치고 나서 앞으로 이제 베이징에서는 8월에 가서 축구하는 로봇, 뭐 댄스하는 로봇 그런 로봇 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융합이 돼가지고 이 AI 로봇 시장이 폭발적인 그런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제조업이나 의료업, 뭐 물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이 AI 로봇이 혁신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래서 이제 시장 규모를 보면은 향후 10년간에 3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요즘 대선에 나온 후보들도 준비하는 게 AI 산업을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이 좀 더 점진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대환란 때 저크리스도가 전면에 등장할 그때에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지상에 남아있는 이 대환란 때를 적용해서 AI와 휴머노이드, 이 로봇의 출현 관계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환란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짐승이 등장하고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해요. 근데 이 첫 번째 짐승은 정치적인 인물로 나타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이 평화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 세상을
평화로 이끄는 그러한 역할을 하다가 3년 반쯤 돼가지고 테러를 당해요. 예.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죽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스가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가랴서 11장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5절에서부터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이후에 주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도다. 한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들을 너에게 더 가져오라. 예. 이 예언의 말씀 보니까 한 어리석은 목자가 등장할 거래요. 근데 그 목자의 도구들을 가져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리석은 목자.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선한 목자와 상대를 이루는 그러한 어리석은 목자가 등장할 거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도구들을 가져오라고 하죠. 도구들. 인스트루먼트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가의 장비는 악기겠죠. 건축자의 장비는 연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 목자의 도구들이라고 하면은 무엇일까요? 목자가 쓰는 도구. 사무엘상 17장 40절이나 49절에 보면은 목자들이 양을 돌보기 위해서 지니고 다녔던 지팡이가 있고요. 막대기도 있고 물맷도 있어요. 물맷돌. 그리고 피리도 있고요. 또 칼을 넣기 위한 주머니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것을 늘 가방 등. 예. 근데 지금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 하면은 그 기구들이 오히려 양들에게 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16절에 보시면 이는 보라 내가 한 목자를 그 지역에서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니. 예. 성경에서 목자 하면은 보통 그 백성의 지도자를 뜻하는 상징적인 그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는 끊어진 자들을 방문하지 아니할 것이요 어린 자들을 찾지도 아니할 것이요 상한 자를 치유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가만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도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는 살찐 것의 고기를 먹고 그들의 발톱들을 조각조각 뜯으리라. 예. 이 구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행위들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보전하기보다는 사악한 이기적인 정욕을 어떻게 보면 충족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악제하고 오히려 그들을 파멸로 몰고 가는 악한 거짓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17절에 보시면 그 양떼를 버려두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라. 그의 팔은 깨끗이 말라버릴 것이요 그의 오른쪽 눈은 완전히 어두워지리라. 예.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 어리석은 목자가 등장할 것인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할 것이래요. 그런데 자신의 팔과 오른눈에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래요. 팔은 바짝 말라버릴 것이고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돼서 죽게 되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또 계시록 13장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 계시록 13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계시록 13장 11절부터 보시면 그리고 내가 땅에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을 보았으니 그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그는 용같이 말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그 앞에서 행하고 여기 11절에 또 다른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또 다른 짐승은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목자 그 다음에 나올 짐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그는 용같이 말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그 앞에서 행사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에서 치유된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니라. 예. 여기서 첫째 짐승이 아까 스가랴에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목자예요. 근데 그 어리석은 목자가 오른쪽 눈과 팔이 다칠 것이라고 말씀을 해줬잖아요. 그것을 지금 계시록에서 보니까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상처가 치유됐대요. 그런데 또 다른 짐승이 일어났는데 이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예언자로 보시면 됩니다. 예.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따르게 한대요. 두 번째 짐승이. 그래서 아마 이 두 번째 짐승은 예전에 예수님 초림 때에 따랐던 제자들 중에 이스카리옷 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첫째 짐승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정치적인 짐승이 첫째 짐승이에요. 근데 이 둘째 짐승은 어디서 올라오냐면 땅에서 올라온대요. 예.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은 유다가 죽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땅 아래에 자기 처소로 갔다는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어가지고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가지고 종교적인 거짓 예언자가 되는 둘째 짐승이 바로 이스카리옷 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둘째 짐승이 지금 요 계시록 13장 13절에도 보면 그리고 그는 대단한 이적들을 행하니 그렇게 하여 그가 사람들의 목전에서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불이 내려오게 하니라 그래요. 예. 엘리야가 했던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표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이 거짓 예언자를 따르게 됐던 것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도 보잖아요. 사탄의 역사에 따라서 나타날 자가 오는데 그는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을 동반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인물이 지금 등장한 것이거든요. 여기 14절에도 보시면 그가 그 짐승의 목전에서 행할 권능을 가졌던 그 기적들의 방식으로 지상에 거하는 자들을 속였고 칼에 의하여 상처를 입고 나서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그들이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니라. 그리고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졌으니 그 짐승의 형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하였도다 그래요. 예.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 짐승의 형상을 또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형상에게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한대요. 이렇게 보면은 이 짐승의 서열을 또 볼 수 있겠죠. 첫째 짐승을 따르게 하려고 두 번째 짐승이 형상을 만들게 한대요. 그렇다면은 두 번째 짐승은 이스카리옷 유다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서열이 어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서열은 사탄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서열은 첫째 짐승. 그리고 세 번째 서열은 이 거짓 예언자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편 109편 6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109편 6절. 이스카리옷 유다에 관한 시거든요. 그 시 중에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6절에 보면 당신께서 사악한 사람을 그의 위에 세우시고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래요. 그라는 한 인물이 있는데 사악한 사람을 그의 위에 세우래요. 그리고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여기서 그는 이스카리옷 유다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에 대한 예언을 보면 사탄이 유다의 오른편에 조종하고 유다는 사악한 도구에 쓰여져 가지고 거짓 예언자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 있는 정치적 권세의 화신이 바로 첫째 짐승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유다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사탄의 질서 아래에서 종말론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또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대환란 때는 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생명을 주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경배하도록 만들 것이래요. 그래서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AI와 혼합된 그 로봇에 업그레이드가 된 우상이 세워질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계시록 13장 봤지만 15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졌으니 그러잖아요. 뭐 정말 생명을 주었는지 그렇게 보였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하게 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참 그리스도 대신 주님을 모방해요. 그죠? 근데 미래의 우상도 그럴 것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권능이 있고 또 그 형상에게 말을 하게 한답니다. 생명과 말을 연관시키죠. 생명과 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거짓 고소했던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막 속이는 자라고 하면서 그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래요. 살아있는 동안 말한. 생명과 말을 연관시키죠. 그죠? 말을 한다는 것은 곧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2장 8절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죽었으나 살아있는 이가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그러거든요. 살아있으니까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형상이 세워져요. 그 형상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든대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란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AI도 보면은 놀랍잖아요. 막 스스로 말도 하고 판단도 하고 선택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 AI가 이미 인간의 감정까지 막 흉내내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상의 생명을 부여했다 이 말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의 의식을 흉내낸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AI가 뭐 CCTV, 드론, 생체 이식, 그리고 사회 신용 시스템 이런 것들을 결합시키잖아요. 그러면 상대편이 누구든지 뭘 믿든지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보고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거기다가 형상이 말을 한다. 이것은 감시 시스템과 연결된 그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것을 가리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휴머로이드 그 로봇들을 보면 진짜 막 사람처럼 생겼고 말하고 표정도 짓는단 말이에요. 예전에 소피아라는 로봇 기억하시나요? 이 소피아라는 로봇은 시민권도 받았어요. 이 로봇한테 어떤 시민이 욕하잖아요? 감옥 가요. 그런데 이런 기술이 종교적 경배와 결합한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직접적으로 계시록이 AI와 로봇을 예언했다고 주장하는 건 뭐 성경을 억지로 해석한다는 그 위험한 접근이 될 수도 있지만, 왜냐면 출애굽 때 보면은 마술사들이 정말 생명을 가진 것들을 만들 기록이 있거든요. 사탄도 충분한 권능이 있어요. 하지만 계시록은 언제나 그 시대에 실현 가능한 상징으로 이렇게 반복되어서 적용되는 그런 예언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본문이 점진적으로 해석된다는 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가 시스템이었죠. 중세에 와서 보면은 교황권과 결탁된 제도적인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21세기를 딱 넘어와서 디지털 권세, 인공지능, 그러니까 시대마다 짐승이 다른 얼굴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형상이 그 시대의 최고 권위를 대리하는 도구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와서는 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직접적인 성취인지 아니면은 전조 현상인지 우리가 주의 깊게 기도하면서 그 시대를 분별해야 할 영역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대화를 할 때는 지금보다는 좀 더 혁신적이고 정밀한 기술의 발전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또 이것을 다니엘에서 보잖아요. 다니엘서 8장 25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자기 손의 기술로 자신을 높인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8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정책을 통해서도 술수를 자기 손 안에서 형통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드높일 것이니 평화를 써서 많은 이들을 멸하리라.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일어서리라. 그러나 손을 대지 아니하고도 그가 부서지리라. 여기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술수를 행한대요. 술수가 뭐죠? 손의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손의 기술. 영어로 이제 크래프트거든요. 이 손의 기술에 대한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그 유명했던 게임이 스타크래프트거든요.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한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록이 있어요. 별이 스타죠. 예수님이 그 별에 대해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에서 한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별이 누구냐면 사탄이거든요. 이 땅에 와서 끝없는 구렁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잖아요. 스타크래프트. 어쨌든 여기서 크래프트라는 것은 이 기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손의 기술. 근데 앞으로 이제 이 첫째 짐승이 있고 둘째 짐승이 대환란 때 나타날 것인데 두 번째 이 짐승은 사탄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손기술이 매우 뛰어난 인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는 손재주가 뛰어난 장인들이 곽강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손재주가 뛰어난 이 장인들이 기술 산업을 또 줄을 이루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전조 현상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손의 기술 크래프트 여기에다가 Y자 하나를 붙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교묘한, 교활한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간사하고 꾀가 많고 이중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손기술에 관해서 이렇게 쭉 찾아보잖아요. 다 부정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으로 가시면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종교였던 바벨론과 그 관련된 모든 장인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22절 보시면 그리고 하프 연주자들과 음악가들의 음과 피리 연주자들과 나팔 연주자들의 음이 내 가운데서 결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어떤 기교를 가진 자든지 숭령공이 더 이상 네 가운데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숭령공 영어로 보니까 뭐죠? 크래프트맨이죠. 그리고 연자맷돌 한 짝의 소리도 네 가운데서 결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앞으로 이 바빌론을 무너뜨리실 것인데 여기서 음악가들이나 숭령공 다 없어질 것이래요. 특히 왜 주님은 손기술이 뛰어난 숭령공의 파멸을 언급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숭령공 했을 때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다 없애버리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숭령공의 또 헬라어 의미를 보면은 단순히 막 나무를 깎고 금속을 다루는 그런 사람을 넘어가지고 기술자, 예술가, 창조적인 제작자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어떤 테크닉의 구현자, 형상을 만드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목각, 금속 조형, 보석 세공, 뭐 형상을 제작하는 전부 이제 우상 제조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숭령공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제 우상을 만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술자 아니면은 기능공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러한 기능공들이 다 없어질 것이에요. 왜냐면 그들은 우상을 만든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크래프트맨들에 대해서 성경을 몇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7장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 신명기 27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가증함이자 기능공의 두 손으로 만든 작업물인 어떤 새겨진 형상이나 주저된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은밀한 장소에 놓는 사람은 저주받기를 발언하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멘 아멘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기능공이 나오죠. 크래프트맨이 나와요. 두 손으로 만든 작업이 뭐냐면 새겨진 형상이래요. 10계명 중에 2계명을 범한 것이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 내 앞에 형상을 두지 말라고. 근데 그 형상을 은밀한 장소에 놓을 수 있대요. 은밀한 장소에 놓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요. 여기 은밀한 장소는 뭘까요? 물론 이제 눈에 잘 띄지 않는 골방이나 비밀 장소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은밀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그 우상을 두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는데,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으면 우리도 하나의 크래프트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이사야서 44장 12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44장 12절하고 13절 말씀. 대장장이는 부집개들을 가지고 숯불 가운데서 일하기도 하고 망치들로 그것의 모양을 내기도 하며 자기 두 팔의 힘으로 그것을 세공하기도 하는도다. 진정 그는 배고파서 그의 힘이 쇠하는도다.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아서 기진하는도다. 목수가 자신의 줄자를 펼치니 그가 줄로 그것을 표시하는도다. 그는 대패들로 그것을 맞추나니 그가 그것을 컴퍼스로 표시하고 사람의 모형을 본떠 사람의 아름다움에 따라 그것을 만드는도다. 이는 그것이 집안에 남아있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모양을 본떠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여기 사진 보니까 이 축구선수 호날두의 모형을 본따가지고 이 모형을 만드는데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죠. 그죠? 우상의 재질이 나무래요. 그 재료로 제작 공정을 이룬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나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조된 생명들 중에서 가장 하층부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상 숭배자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인간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전에 안치해가지고 신으로 섬긴다는 얘기예요. 뭐 새겨진 우상 형태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가까운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긴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짐승의 형상도 어떤 괴기한 모양으로 만들지 않고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것을 또 볼 수 있겠죠. 또 에레미야서 10장 3절하고 4절 보시면 나무를 이렇게 베어다가 기술자가 조각하고 금과 은을 막 입혀가지고 못으로 딱 고정시키는 우상도 만들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모습이죠. 호세아서 13장 2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세아서 13장 2절. 그런데 이제 그들이 더욱더 죄를 짓고 그들의 은으로 주조된 형상들을 자신들에게 만들어 두었으니 그들 자신의 명철에 따라 우상들을 만들었으니 그것은 모두 기능공들의 작업물이라. 여기도 보니까 기능공, 크래프트맨이 나오죠. 그들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기를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그 송아지들의 입맞출지어다 하는도다. 하나님의 형상을 네 발 달린 그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가지고 그것들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역할 중에는 물론 종교 사제나 교주들이 있겠죠. 그런데
기능공들도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만든 기술자들도.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4절에도 신약에 와서 이제 사도행전 19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은세공업자 데메트리우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남자 한 명이 다이아나를 위한 은 성물함들을 만들었으며 기능공들에게 적지 않은 소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기서 기능공, 다이아나를 위한 성물함을 이렇게 만든 그런 사람을 크래프트맨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소득을 챙겼대요. 이렇게 우상을 형상으로 만드는 이러한 일에는 늘,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책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기능공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계시록 18장 22절에 보니까 그러한 기능공들을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만드신대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산업의 몰락이 아니라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상을 만들지 못하게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크래프트맨하고 크래프트를 그 자체를 멸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제작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현대에 와서 적용하자면 AI와 로봇의 기능공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 기능공들은 누굴까요? 말 그대로 AI 개발자들, 로봇 제작자들, 뭐 메타버스 디자이너, 디지털 아바타 조종자들, 이들이 만든 건 다 사람들을 본뜬 형상이거든요. 디지털 우상은 결국 인간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 보면은 짐승의 형상을 만드는 자들하고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시록 18장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하고 그 모든 형상 제작자들을 없애고 모든 형상의 제작을 멈추게 하시는 순간을 선언하신 거란 말이에요. 기술로 만들어진 우상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고 싶어 했던 그 술수 크래프트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침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이 손기술로 갖가지 우상을 만들다가 대환란 때에는 짐승의 형상까지 만들 것이에요. 현대 세계에서는 술수,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기술적인 수단으로 구현되는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들어와서 막 딥페이크 영상, AI 인간형 로봇, 또 가상현실 속의 그런 시뮬레이션, 이런 게 전부 이 크래프트의 새로운 시대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형상에게 생명을 주어서 말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메카처럼 사고하고 판단하는 휴머노이드, 이것으로 형상이 세워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계시록 13장에 보았듯이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인공적인 창조를 의미하는데 AI 로봇, 휴먼 디지털 복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생명을 준다는 말도 생명처럼 보이거나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자율학습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말하게 한다. 말하게 한다는 것은 실제로 소통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GPT-4를 넘어서 의식형 AI가 만들어질 것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적그리스도가 술수로, 크래프트로, 손기술로 가능하게 한다면 다니엘서 8장 25절에 적그리스도의 이 크래프트로 자신을 형통하게 만드는, 이것은 정치적인 책량을 넘어서 기술적인 술수가 시대적으로 정말 실현될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디지털 평화와 이 기술적인 기만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의 형상,
AI를 기반으로 둔 형상을 딱 세워놓고 그 우상을 통해서 전 세계를 속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니에요. 성취를 향해 다가오는 애언의 실현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자신뿐만 아니라 보통 인간들과 기계가 합해지는 그 왕국을 또 만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인간과 기계가 딱 합쳐진 것을 뭐라 그러죠? 사이보그라고 그러잖아요. 사이보그. 그죠? 일부는 기계, 일부는 사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보시면, 오 왕이여 당신께서 보셨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한 거대한 형상이니이다. 이 거대한 형상은 그것의 광명이 탁월하였으므로 당신 앞에 서 있나이다. 그리고 그것의 형체는 공포스러웠나이다. 예. 지금 다니엘이 네부카드네자르의 꿈을 지금 해석해주는 본문이에요. 이 예언을 보니까 지금 바빌론 제국이 있었던 때인데, 바벨론 이후에 나타날 600년 동안의 세계 제국들을, 그 역사들을 세부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기록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언의 끝은 천년 왕국의 수립으로 마무리되는 이야기인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제외하고 나서는 전부 정확하게 이 성경이 이루어졌죠. 32절에 보시면,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이것은 바빌론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의 가슴과 그의 두 팔은 은이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의 배와 그의 두 넓적다리는 노시요. 이것은 그리스 왕국을 얘기해요. 그의 두 다리는 철이요. 이것은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계속 이 제국들이 이어져 왔어요. 그의 두 발은 부분적으로 철이며 부분적으로 진흙이었나이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얘기하거든요. 이 형상을 보니까, 이 재질들을 보니까 금, 은, 놋, 철, 지금 좀 비중으로부터 진흙까지 가치가 계속 하락해지고 있죠. 그죠? 진화론으로 이렇게 대입해 보면은 진화론은 점점 이렇게 비중이 낮아지는 그런 이론인데, 성경을 보니까 점점 이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은 금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은 진흙으로 끝납니다. 어쨌든 이방 왕국들은 도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계속 퇴보해 간다는 사실이에요. 34절부터 보시면, 당신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손들을 대지 않고 깎여 나간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 위로 그 형상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이 부쉈나이다. 그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모두 다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들의 쭉정이들처럼 되었나이다. 그런즉 바람이 그것들을 날려버렸으니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고 나서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이 되어 온 땅을 가득 채웠나이다. 예. 이 형상의 부분들이 제국들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도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도 망했어요. 그리스도 망했어요. 그리고 로마도 망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왕국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뭘로 망하냐면, 손들을 대지 않고 깎여 나간 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이 돌이 그 왕국을 부서뜨린대요. 근데 이 돌이 사람들의 손을 대지 않고 깎여 나간 돌이라는 것은, 이전의 왕국들은 계속 계승해 나왔던 왕국이라면, 손들을 대지 않고 깎여 나간 돌은 그 왕국의 형태를 계속 이어받지 않고 새로 세워지는 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어져 온 왕국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타작마당의 쭉정이들처럼 날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형상을 친 이 깎지 않은 돌이 태산을 이룬대요.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데, 주님께서 땅을 통치하실 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왕국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40절부터 보시면, 그리고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하리이다. 이는 철이 모든 것들을 산산히 부수며 정복하기 때문이다. 그런즉 이 모든 것들을 부수는 철같이 그것이 산산히 부수고 상하게 될 것이니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부분적으로는 토기장이들의 진흙이고 또 부분적으로 철인 두 발가락들을 보셨으므로 그 왕국은 나눠지리라.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세울 왕국은 열왕이에요. 그러나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안에는 철의 강력함이 있으리이다. 그리고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부분적으로 철이며 부분적으로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부분적으로 강하며 부분적으로 부서지리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셨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사람들의 씨와 섞으리이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아니한 것 같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철과 진흙이 합쳐진대요. 보통 사람은 흙이라고 알려져 있죠.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철과 진흙이 섞이는 그러한 마지막 왕국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사이보그 그 군대나 인간과 기계 혼합체의 사회로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철의 강력함이 있을 것이래요. 이것은 기술적인 강력함을 또 말할 수 있거든요. AI로 만들어진 무기력, 지배 시스템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할 것이래요. 그러니까 기계와 인간이 완벽한 결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동양 철학에 보면은 양, 오, 행이라는 게 있어요. 음양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가리키고요. 그러니까 상반된 두 가지 힘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행이라는 것은 목, 화, 토, 금, 수. 우리 달력에서 쓰는 나무, 불, 흙, 쇠, 물. 이 5가지 기운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서로 이렇게 합쳐졌을 때 유익하거나 무익한 것을, 그런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동양 철학의 양, 오행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참 오각형 별로 돼 있네요. 보통 사주 본다 그러잖아요. 사주 볼 때 남자의 이름하고 여자 이름을 딱 가져와 가지고 그 이름 안에 나무 목자가 들어가거나 뭐 물 숫자가 딱 들어간다? 그럼 서로 궁합이 잘 맞는다 그래요. 나무에다가 물을 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나무 목자가 들어가는 이름에 불화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들어가면 서로 궁합이 안 맞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외워둘 수 있으면 여러분도 어디 가서 궁합을 봐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이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흙과 철의 결합은 어떨까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봤는데 철과 흙이 합쳐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음양 오행에서 철과 흙이 합쳐지잖아요. 그럼 서로에게 유익이 있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해주고 있죠. 달라붙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결국 사람과 기계의 결합이 앞으로 있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강인공지능을 넘어가지고 초인공지능이 개발될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에도 현대 과학의 꿈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챗GPT에서 그 단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과학이 겉으로는 도도하고 세련돼 보이긴 해요. 그러나 어떤 과학자나 철학자나 뭐 진화론자나 무신론자에게도 대환란 때에는 맹목적인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원시 종교에서나 뭐 가능한 그런 종교 행위들을 자행할 때가 바로 대환란 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 앞으로
짐승의 형상과 AI는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지성인들이라 할지라도 대환란 때가 되면 모두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에요. 굉장히 원시적인 종교가 될 것인데 이 지성인들이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빠르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환란 때 거짓 예언자는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어서 말하게 할 것이지만 진정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그죠?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빵으로 오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형상을 보기 전에 인간은 죄에서 먼저 구원을 받고 참 영생과 진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변에 이제 챗GPT도 많이 사용하고 또 요즘 TV에 이렇게 나오는 매개체를 보니까 이 AI에 대해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또 이제 대선 주자들이 앞으로의 산업을 AI와 또 시스템을 같이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해서 오늘 함께 모든 것을 나눠봤습니다.